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 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복음, 뭐 다른 부분도 복음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6월 달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나눴어요. 올해도 6월 달부터 동일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한 파트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쭉 말씀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로마서 처음에 딱 보면 이 로마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이 복음을 아주 쉽게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전할 테니까 매주 이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우리가 작년에 이 로마서 강의 시작하면서 드렸던 좀 전반적인 부분을 좀 먼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성경인가? 자, 로마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되고,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사랑받는 성경책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도 이 로마서를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 기초, 뿌리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모르면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학교에서 이 로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로마서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인이라면 꼭 이 로마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또 왜 이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느냐면,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복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로마서를 읽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시작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트에서 로마서 1장 들어가기 전에 서문 읽을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미국 가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데 로마서 복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 뭐 장로교 우리 존 칼빈,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를, 잘못된 종교, 이 부패한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그 밑바탕이 됐던 복음이 로마서예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접하는데, 로마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런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러면 언제 이 기록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지금 그리스 나라, 그 고린도, 성경 고린도 지역에 약 3개월 정도 머물 때에 이 로마를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웬만한 곳은 다 가보았는데 이 로마를 못 가봤던 모양이에요. 당시 이 로마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 요충지였어요. 뭐 상업, 정치, 문화, 예술 중심이 로마였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로마를 못 가본 거예요.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야, 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와, 엄청나겠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로마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그곳에 로마의 복음이 심어진다? 야, 세계로 쉽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래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15장에도 내가 로마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 로마를 가서 로마의 복음이 심어졌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로마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진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도 있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숨어들고.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지하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상당수 유대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와, 바울은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펜을 들어서 그 로마 교회, 지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에 보면 그들을 향한 어떤 사랑, 그들이 정말 진짜 복음을 알고 그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진짜 복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애절함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 당시 로마를 향해 썼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써내려간 복음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우리가 이 로마서 9분인데요 로마서가 총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로마서 9장 오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좀 쉽습니다. 자,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1부는 작년에 나눴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예요. 로마서 1장, 8장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당신은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예요.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잘나서 무슨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라서 내가 뭐 말씀을 잘 지키고 밖에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게 로마서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뭐 외적 스펙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불씨가 된 구절이기도 해요. 루터는 그래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뭐 고행도 많이 하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며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줄까? 뭐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심지어는 로마 교황청 계단이 수십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루터가 깨달았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나를 살렸다. 오직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8장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바울이 다룹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복음을 거부하고 왜 그러는가?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것이 9장, 10장, 11장 세 장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사실 작년에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다 나온 비전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 11장까지는 더 복음적으로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혜택을 받은 나는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 건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9장 말씀을 들어가는데, 자,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어요. 9장, 10장, 11장은 자,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아마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자꾸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 아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봐도 온갖 영적 특혜는 다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니, 그들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안 믿는 거죠? 로마 교회 당시 성도들도 아마 그런 궁금증을 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 아니, 성경에, 자 보세요,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쓰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천하 만민은 지금 막 예수를 믿어가는데, 아니 그러면 정작 아브라함의 진짜 찐 후손인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당신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필사하고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당연히 알 텐데, 성경은 그렇게 박사이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지금 저는 지금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입은 다물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유대인이 잘못된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6절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분명히 못 박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 유대인들의 교만이요 편견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특혜를 편견과 교만으로 바꿔버린 것은 유대인 당신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쭉 전개를 해 나갑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 결론은 그거예요. 구원은,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택하심은 하나님 소관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 당신들이 받은 특혜, 율법을 잘 지키고 당신들이 되게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신들 말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구원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먼저 받은 특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 예수 메시아를 당신들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문제. 자, 오늘 이제 9장으로 들어가면 다섯 번째가 이 그치지 않는 고통. 제가 제목을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로마서 8장까지는 이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그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바운더리 안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오 놀랍도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택하여 주셨. 이게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하면서 이 8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 딱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바울의 슬픔, 탄식, 근심의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8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감격했는데 왜 9장 들어서면서 왜 갑자기 슬퍼할까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에게 지금 복음만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감격스럽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격스러운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한 면을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이다. 바울이 사실 이방 전도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 부분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정작 자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큰 근심이 확 왔어요. 이게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진심, 찐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이 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 때문에 막 기뻐요. 그런데 내 가족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생각하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이 영적 통증이 느껴지는가? 아니, 내가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아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우 좋으세요, 대단하세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내 가족, 형제를 들여다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똑같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불신 그런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을 볼 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통증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백성들은, 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왜 안 믿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특권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 많은데, 아니 당연히 그걸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부러웠을 텐데, 그들이 받은 그 복 때문에 타고나면서 영적으로 금수저들, 유대인들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유대인들의 이 받은 특권들을 이제 좀 나눌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주 정말 유명한 연극이 있는데 그 VIP석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초대권을 줬어요. VIP석 100만 원짜리 초대권을 공짜로 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인터넷으로 막 어렵게 예매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해도 살까 말까 한 그 티켓을, 아니 VIP석을, 그것도 100만 원짜리를 나에게 공짜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웬일인지 그 초대권을 버리더니 가질 않아요. 그 연극을 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 저 비싼 걸 왜 버려? 아니, 저 좋은 연극을 왜 안 봐? 공짜인데? 아니, 저 바보 아니야? 당시 바울과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VIP 초대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특혜는 다 받았으면서 왜 예수를 안 믿어? 아니, 그 좋은 복음을 왜 버리고 있어? 지금 거절하는 거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받은 선제적 은총, 이 특권은 뭐일까?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특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누려요.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 아까운 걸, 그 귀한 초대권을 그냥 가치를 모르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자, 뭘까?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 오늘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멘 거기서 자기가 붙여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 특권은 뭘까? 그 첫째가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됨.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인데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지금 너희 바로 네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 이 장자는 복을 이어받을 특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장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단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 양자됨.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많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정말. 진짜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태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고, 아니 태어날 나를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건 여러분 이 모태신앙 너무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참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나 원래 예전에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뭐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모태신앙, 아주 모태신앙이 많아요. 못된 신앙. 여러분, 양자됨의 특권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장자로 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런 못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의 자녀들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 자녀야.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우리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은 예를 부부가 신앙생활한, 그러면 예수 믿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양자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복을 어떻게 발로 차냐?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왜 곁길로 나가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또 하나가 영광.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가운데 영광, 쉐키나. 여러분, 이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뭘 말하느냐면 영광인데,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뭔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떠오르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거. 와, 하나님 맞네. 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받았어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진짜 하나님이야.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가? 그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결정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 복을 발로 찬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 띄워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쉐키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언약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 이 언약은 유대인들이 받은 진짜 복이에요.
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24장, 시간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자, 이 언약은 뭘 말하느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언약, 복을 말해요. 복. 이 언약은 복입니다. 여러분, 언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이걸 언약 약자를 써요. 언약책인 거예요. 그럼 성경, 구약,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선포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어서 예수 믿고 죽을 때 너희 영혼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들인 거예요. 언약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고, 모세, 다윗을 통해서 그 복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모세는 믿으면서, 너희들이 다윗은 믿으면서 왜 복의 완결판 예수님은 안 믿느냐는 겁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세우신 것,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 여러분, 여기 율법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성경의 이제 모세오경의 이 말씀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민족이 받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복의 말씀 언약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능력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믿어야,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쨌든 율법,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에게 주셨는데 왜 그 율법 정신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요. 30년, 40년, 50년. 그런데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나의 삶에 조금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쪼개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음으로 확 부딪혀오면 진짜 뒤집어지는데 안 뒤집어진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말씀이, 복음이 잘못됐는가? 아니에요. 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이 율법, 그 좋은 복음을 받고 안 변해. 너희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 이것도 너희들이 받은 복이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예배, 이 코르바는 제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제사장과 제물이에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사울왕 끝나버렸습니다. 제물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너희들 유대인들 봐라. 너희들 제사는 그렇게 기똥차게 막 하나님 앞에 뭐 제물 막 해서 막 그렇게 드리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서 이 7장 8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고 히브리서 7장 8장에 보면
제사의 중심, 제사장과 제물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서 그 제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는 이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온통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그럼 무슨 예배 드리는 거야 너희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죠? 맞아요? 쉬운 찬양인데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맞죠? 내가 중심이 된 예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려요. 예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가 돼야 되고, 성가대 찬양도 오늘 내가 흡족해 좋아. 아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예를 드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은혜가 돼. 너무 좋네. 여러분, 왜 내가 기준이 된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원하고, 내 예배를 통해 수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할렐루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관람자 되지 마세요. 어디 여러분 연극 가고 보러 가면 그건 내 중심이 맞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맞습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면서 지들이 좋으면 되고 지들이 기분 나쁘면 아닌 거예요. 답답한 거죠. 약속들,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 구분하셔야 돼요. 언약은 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분 이사야나 쭉 말씀 이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온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걸 수도 없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성경 박사들인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아니 걔는 공부를 엄청 잘할 거 같아. 뭐 시키면 그냥 다 책을 달달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맨날 60점, 70점. 이해가 안 됐어. 친구들이, 아니 너는 왜 시험만 보면 그렇게 성적이 안 좋냐. 그 걔를 시험 보기 전에 경계를 해요. 우리 반에서 제가 1등, 이번에 제가 다 올백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근데 시험 보면 아니야.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성경 필사하고 성경 외우고 맨날 팔목에 감고 그러고 다녀요. 와, 성경 박사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그들은 시험만 보면 오답을 써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안 써요. 고집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오답신앙이니 오답신앙.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돼가니까 좀만 참으세요. 네. 아니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아내가 앞에 앉아, 아내가 갑자기 그래, 오늘 조금 한 6, 7분 늦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걸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제 심정을 좀 아시고. 자,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조상들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누구의 혈통으로 왔는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복도 진짜 많이 받았다. 아니 어떻게 성경, 야, 아브라함 한 사람만 우리 조상 되었으면 좋겠네. 아니 모든 성경의 조상은 다 니들 조상이야. 아니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을 가졌음에도 왜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 잘 믿으면서, 아니 다윗은 그렇게 존경하면서 왜 예수님은 안 믿느냐는 거. 그들이 예수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통해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믿느냐는 겁니다. 고조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막 장로님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예수를 안 믿어? 그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게 이제 결정판이에요. 다른 것 7가지 다 빼놔.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는가? 이 질문을. 그리스도가 우리 동양인인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에요. 야,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너희들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네 민족으로 나셨어. 이거 엄청난 복 아니냐? 가장 큰 영광, 쉐키나, 지금 눈으로 보잖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지금 너희들 보고 있잖아.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들 옆에 갖다 주셨잖아. 그런데 왜 안 믿어? 이 복을 왜 발로 차는가? 자,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이 8가지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특권을 편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그런 환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안 믿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도 돼요. 그들에게 이 특권들을 지금 많이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테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시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마음에 딱 담아 돌아가세요. 오늘 로마서 레슨입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정말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유대인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어요. 복음은 팩트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복음은 팩트인데 그들이야 그 복음을 안 믿으니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불신가족 형제들을 보며. 그렇습니까? 통증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팩트인 것이 믿어진다면 통증이 바울 그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데, 자녀를 볼 때에도, 남편 아내를 볼 때에도, 형제들을 볼 때에도 아프다, 가슴 아프다, 저들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니 아프다, 이 통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복음이 주는 축복,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8가지의 그 특권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누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